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문학의 밤을 하면 그 문학의 밤 그 연극 주제가 주로 창세기 22장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어져서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또 폼 내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또 저로 하여금 늘 고등부 시절 때를 소환하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고 또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삶에 필요한 일이 아니라 변화 자체가 바로 삶이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또 성경의 사건들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딱히 어디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처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동안 이 아비멜렉과 갈등의 요소였던 그 우물 문제도 잘 해결해서 그곳에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잘 살았더라라고 해서 성경이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 약속이 더뎌지긴 했습니다마는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와 사뭇 다른 그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하게 돼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루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시험하려고. 이거는 아브라함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극도의 한계까지 도전을 받은 셈이죠. 아무리 테스트라고 해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자손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혹시 후처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나 또 보다 생각하고 아들 하나 낳아서 상속자로 삼길 생각하고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 그거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네 진짜 씨야. 너의 축복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젖된다고 잔치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사라의 노움을 샀죠. 그래서 결국 또 이스마엘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뭐 잘해서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털터리로 쫓아낸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쫓아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고 또 그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야,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가 될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또 약속을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도 몇 번을 하셨어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이삭을 서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그냥 드리지 않아요. 제사에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내장을 꺼내고 살을 각을 떠서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이고 어찌 보면 불합리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뭘 그렇게 거창하게 약속을 하시고 또 이스마엘까지 쫓아내겠을까? 이스마엘이라도 좀 놔두지. 이렇게 싹 가져가 버릴 거면, 이렇게 약속을 없애버릴 거면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밤새내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제사 도구를 다 챙겨서 이삭과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나요. 그런데 길을 떠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보, 이제 마지막 얼굴 보시오. 이제 마지막인데 보고 나 이삭을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에 자기 부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삭의 얼굴, 마지막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내주겠습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요. 그러면 여보 잘했어. 잘 바치세요. 얼마나 당신 믿음이 훌륭하요.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소리냐고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자식에 대한 집착은 어머니가 강하잖아요. 차라리 내 목숨을 바치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도저히 이삭을 데리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또 얼마나 미안할 마음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찍 떠난 거예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떠나버린 겁니다. 매도 맞으면 일찍 맞는 게 좋다고 그냥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사흘 길쯤 가다가 하나님이 제시한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함께 수행했던 두 종들을 또 놔둬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종들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제사가 방해될 것 같아서 그 두 종들을 놔두고 떠난 거예요. 단둘이서 이삭과. 또 종들이 가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주인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 두 종들 땅에다 놓고 따로 놓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러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그 도전도 받고 근데 무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장애될 만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이 엄숙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방해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진지하다라는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무슨 동방교회 출신인 분이 이제 저한테 줘서 읽어본 책인데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참 도전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곧 진지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모든 행위도 그냥 쉽게 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저한테 필요 확 꽂혔어요. 제가 좀 진지하지 못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진지함을 느껴져요. 성경은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요, 글자가 있지만 그 다루지 못한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문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들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럴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을까? 라고 질문해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 스스로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예배할 때 혹시 여러분에게 방해된 요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염려일 수도 있고요, 바쁜 일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완고하고 부정적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예배에 방해됐던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감정적인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번제에 쓰일 장작은 이삭 본인이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중에 이삭이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자기 아버지가 제사 드릴 것은 다 준비했는데, 장작도 자기 어깨에다 메고 있는데 정작 보니까 재물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가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염소 새끼가 있든지 양새끼가 있든지 하다못해 비둘기 새끼라도 있어야 돼요. 비둘기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상하니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 불과 장작은 다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 어떻을까요? 뭐가 찰커덩 내려가지 않겠어요? 심장이 막 멎는,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글쎄, 그 정도 이야기 하겠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쓰라리는 가슴을 안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 거기다가 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이삭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삭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순종합니다. 자신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으면 그 다음 순서는 뭐겠어요?
죽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요, 묵묵하게 순종해요. 이삭이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일을 아버지 혼자 결정합니까? 내 인생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이 많은 신학자와 많은 영성가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느냐?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전조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의 본이 이삭을 통해서 먼저 드러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물로 드려진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느니라. 이 모습 속에서 이미 이삭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묵묵하게 순종했지만 그 묵묵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도 이런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위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개입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비록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서워서 떤단 말이 아니에요. 공포심에서 들려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진리로 거룩한 자로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약식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1계명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테스트는 뭡니까? 내가 주었던 축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대상, 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 1계명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계명이에요. 우리 영어 캠프 할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꼬맹이가 선두를 질문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뿌리예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최우선순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이 시간은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답이 찾아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7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번역이 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삭이 이렇게 제단에 바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이삭을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믿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선하다는 믿음,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신뢰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는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테스트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는 요즘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그런 테스트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이처럼 크진 않지만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을 그냥 너의 축복을 조금 담보해주는 보증인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냐 혹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굴곡지게 만들고 힘들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또 수도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또 신앙서 열심히 봉사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 잘하고 그냥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때로는 예배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께 매달려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의 테스트라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의 테스트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냐, 이 중에 내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위를 돌아보니 숲을 속에서 수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차피 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요. 어차피 이삭은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오직 누구를 위한 테스트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한 테스트한 거예요. 이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게 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어차피 불합리한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끝으로 18절 말씀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아브라함 여기까지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복종의 열매를 낳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신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열매를 낳는가? 바로 복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어떻게 복종할 것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